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기독교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5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교회론의 6번째 주제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공동체, 어느 기관, 어느 단체든지 꼭 해야 될 사명, 임무 이런 것들이 있지요. 교회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임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근본적인 의무에 대한 것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교회 임무는 광대합니다. 또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잘 나타내야 될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배, 교회를 생각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건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 생애를 살아야 되는가, 이 건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증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겠죠. 먼저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가 하나님과 그 택하신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맨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방식도 하나님이에요. 하여튼 모든 예배라는 말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합당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만남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만난다? 그러면 어둠이 빛을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죄인의 때를 벗어야 되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예배의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를 받으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드리는 우리의 신분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의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 하는 말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존귀를, 하나님께 찬양을 바쳐드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신앙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길지요? 길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 계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존귀를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귀한 교제,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렇게 되어져서 쌍방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쌍방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존재가 못 된다, 그러면 이건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쌍방간의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일방통행이 아니다. 일방적인 이런 어떤 사랑, 짝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격이 같아야 되죠. 격이.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격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쌍방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어진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시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뭐뭐 합니까? 먼저 설교를 듣지요.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요. 성경을 함께 교독합니다. 혹시는 또 낭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혹시는 성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축도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받는 거고,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죠. 신앙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간에 이런 드리고 받고 또 만나고 사귀는 이런 교제의 시간을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무언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해 드리고 그것을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져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고 고백해 드리고 바쳐 드릴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외에는 도무지 예배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고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이게 찬송이라고 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 결코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중요하다겠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뭐냐고요?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3, 4절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의 건덕입니다. 건덕이라고 하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옥을 건축한다. 그렇게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그런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기초를 설치할 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옥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건덕이에요. 그리스도에 있는 자신의 인격, 자신의 성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도모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고 봉사할 때에 이런 건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각 사람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참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진 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된다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 이것이 건덕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증거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임무는 무엇일까? 전도죠. 잘 아시는 대로 예배드리는 일 이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것이 이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고 성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알게 하셨고 구원받게 해 주셨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전도를 한다, 이 증거를 한다, 이럴 때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가? 이 신령한 일을 하는데
무엇으로가 가능한 것인가 하면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학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으로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좋은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균형 있게 잘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동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 얻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 이 전에 전전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네요. 교회가 이제 임무를 받고 사명으로 해야 될 이 네 가지, 그간 두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세 가지 말씀드렸네요. 자, 교회는 정리하자면 교회는 맨 먼저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된다, 전파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예요? 친교 교제를 함으로 건독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교육, 교회는 신구약 성경을 배우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 네 가지를 정리하십시다. 예배, 교육, 전도, 그 다음에 친교,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사명이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이 일을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고 시간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6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